이제 뭐 연결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문자적으로는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예배론 차원에서는 예배가 연락이 되면 분명히 그 셋을 통해서 그 에녹, 노아,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 족보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 다음에 역대기 읽어보면 그 후손 중에 그 에녹, 노아 이렇게 아브라함 쭉 연결,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죠. 하여튼 광의적으로는 예배가 연락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3, 4대의 처치가 온다.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 감사해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예배 1세대 중에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맞아요. 그러나 다수는 예배가 연락이야. 순종을 안 하면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순종이 되면 예배가 연락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 중에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배가 연락이 돼야 복을 주신다. 그래서 갈렙처럼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되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32장 16절입니까? 그 다음에 35절, 36절, 이 말씀이 시브리서 10장 30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그러면 베드로 전서도요, 예배론으로 결론 내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순종은 기본이고 예수 믿고 예배가 연락이 돼야 버리지 않는다. 예배가 연락이 돼야 불진파 받지 않는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베드로 3장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자, 예배가 연락이 되려면 베드로서 2장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빠져나가야 돼요. 탐심과 음심과 교만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2장에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영생으로 하나님 보상을 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와 그 심판이 있겠죠. 근데 로마서 2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악을 행하는 것. 로마서 2장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원죄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원죄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또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앞에 또 있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에게요? 이게 참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전도서에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서 3장에도 있고 전도서 12장에도 있죠. 그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면 그 여기 악을 행하는 자
나는 그 하나님이 물론 뭐 행위록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지만 또 혹시 그 영 속에 USB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가 예?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심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영을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2장 9절이죠. 그 킹제임스 버전 측면에서는 그 영과 혼이 그 상당히 뭐랄까 잘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금방 2장 9절이죠. 네. 2장 9절. 소울이네, 소울. 소울이면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석하면 한글로 뭐예요? 혼이죠, 혼. 예? 예. 그러니까 혼을 심판한다. 그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또 여기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했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열심히 쌓아놓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쌓아놓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나 영혼을 그 데려가는 그날에 쌓아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이거죠. 영혼이. 자, 그 전도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그래서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 전도서 3장.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시라 하였으며. 자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이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하나님께 간다 이거죠. 짐승의 혼을 뭐 각혼이라고 표현을. 짐승의 혼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혼은 절대 안 없어진다. 예, 주님께 선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읽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뭐 개역 개정이라고 할까? 개역 한글 보면은 그 혼을 거의 구분을 안 차나요. 근데 또 이거 조심스러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뭘 쪼개요? 네. 그것도 나도 거기서도 영 따로 혼 따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브리서 4장 12절 뭘로 여러분 영과 혼이 쪼개져요? 말씀으로. 그러면 시브리서 4장은 1절에 그러므로니까 3장 16절로 연결이 돼요. 그럼 3장 16절 3장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있습니까? 그 누구 이야기냐면 모세 때 얘기예요. 그럼 모세 때 누가 순종했어요? 1세대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순종했죠. 예. 그래서 갈렙은 민수기 14장 23절에 마음이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달라서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마음이 다른 말로 혼처리가 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11서 4장 12절에도 그 갈렙한테 주신 그 복음이거든요. 갈렙이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율법 전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전했지만 그러나 뭐랄까 결론적으로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은 안 했지만 야 수건 벗고 나를 봐라. 주님을 봐라. 그리고 수건 벗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죽어라. 그러면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야만이 그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 돼서 돌판에 새겨지는 법이 아니고 신비에 새겨지는 그 법, 말씀, 복음이 된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혼처리가 된 사람이에요. 혼이 쪼개졌다니까.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로 말씀으로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오늘날도 복음이 제대로 비춰지 10년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에 10년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요 마음이 할례가 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생각이 혼이 처리가 돼요.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혼처리되고 혼이 구원받고 그 인간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마음 회복되는 거, 이 할례되는 거, 참 이게 너무너무 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갑니까? 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진보되면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혼 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혼 얘기만 해도. 근데 금방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혼이 있었고 11사4장 12절에 혼이 있잖아요. 금방 전도서에도 혼이 나왔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구요? 다윗도 환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은 자거든요. 그게 혼의 구원이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다음에 욥도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예. 그러니까 아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그 혼처리가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신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도서 12장. 나는 그래서 금방도 교수님 앞에서 이런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전혀 거부감이 없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렇게 어떤 틀에 갇히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말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틀에 갇히는 어떤 쪽에 그 교단결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딱 묻혀 있는 분 같으면 이제 여기서 말을 내가 이제 돌려야 돼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2장 7절일까요?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도 뭔가 모르겠어요. 영은 아마 스피릿으로. 스피릿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혼은 소리고. 2분설과 3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노마선에 한번 그냥 찾아볼게요. 제가 좀 진도 안 나가더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터덕거려도 자꾸 해보는 것도 공부더라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아, 여기는 스피릿으로 나오네. 예, 이제 이런 건 나는 잘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밖에 나는 해석을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거기는 소울로 나왔잖아요. 이게 나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굳이 한번 나눈다면 예수 믿어서 제대로 세례를 받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영접한 사람은 그 소울의 구원으로 봐요, 저는. 영은 단번에 거듭나요. 그러나 혼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설로 얘기하는 사람은 육과 영혼 이렇게 이분이고 네. 또 삼분설은 육, 영, 혼. 네. 그래서 바벨론 갔다 오면 이건 장기적이잖아요. 점진적이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혼처리가 나는 맞다고 봐요. 네, 혼처리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되기 위해서. 그게 되면 나머지는 마음이 이쁘면 마음이 이쁜 며느리가 왔다. 그럼 나머지는 쉽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겉으로 막 위장을 잘해요. 위장하는 거 무섭더라고요. 그 두 마음 먹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 이렇게 건이랑 살잖아요. 어떤 때는 좀 무서움을 좀 애기지만 그런 걸 순간 왜 그러냐면 혹시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거 많이 받았어요. 애교도 좋고 하여튼 사교적이고 좋은 거 많아요. 근데 혹시 막 그렇게 염려가 들 때가 있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고지하겠구나. 두 마음 부으면 안 돼. 두 마음 부으면 애기들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마음이 안 되려면 혼처리가 돼야 예수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옛날에 나한테 어떤 분이 그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 배 목사, 그분도 광주에서 목회를. 자네는 말이요. 옛날에 뭐 직장을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얼렁뚱땅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진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랬어. 나는 예수 믿고, 은혜로, 이게 순진하다. 속으로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혼처리가 되면요,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혼처리가 안 되면, 어디 뭐 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정치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예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면요, 나 막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렇게 리더십도 좋고, 사람 관계도 탁월하고, 막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좋은데, 혹시 두 마음이면 어쩔까? 그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 여러분, 갈렙처럼 혼처리가 되면, 말도 좋아지고, 행실도 좋아지고, 물질도 좋아지고, 순종이 되고, 저 혼처리 안 되면 예배 절대로 연락 안 됩니다. 할례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66장 1, 2절에, 그 마음이 할례가 돼야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식 누리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에 돼지 취급 않고, 개 취급 않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후반부에 가면,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심판을 이기게 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광야 시대에 예배가 연락된 사람, 광야 1세대 중에 제가 깨달은 바는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예배 연락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2장 16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얘기 이런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2명밖에 안 돼서 숫자는 특정 안 했지만, 예? 너희들 다수의 예배는 귀신이 받았다. 내가 정말로 가슴을 뭐랄까 찢고 통탄한 일이다. 예? 그러면서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32장. 그러면서 32장 거기 뭐라고 또 있냐면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아니 신명기. 그래서 이제 생각난 김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응답해 준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그걸 가난한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물고 늘어져요. 그 다음에 또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않는 분들은 골방 기도를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에 두 사람, 세 사람의 그 모이고 기도는 그 뭔 얘기냐면요. 가난한 성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라. 화목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응답이 있다. 그것을 예배론으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된다더라. 아니, 그 말씀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 전체 경륜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기도론 차원이라니까요. 예. 부분. 그러나 예배는 종합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예배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명기 12장에 어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택한 곳, 성전,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입고 오야겠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읽읍시다. 8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루가 어서 말하라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어디에 가서요? 이 땅은 애굽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광야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죠? 예? 자, 광야가 어디가 나와요? 하여튼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가 나오고요. 예. 출애굽기 28절에 나와요. 바로 가서 내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8절.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이제 그 전에 몇 번째 재앙을 얻어 터지니까 그래 그럼 광야 가라. 예? 모세가 광야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못 가겠어요. 근데 재앙을 얻어 터지니까 그럼 이제 가라. 광야 가라. 광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광야는 여러분 교회 맞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이 광야 교회가 시작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언약 줄 때 그때부터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언약을 줄 때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예, 신약으로 하는 오순절이에요. 자, 광야 교회 가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모세가 앞에서 쭉 연기해보면 외쳐요. 아니야, 애굽에 있으면 거기 26절에 답이 있네요. 26절. 자,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고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싫어하는 바이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애굽 사람의 목전이 이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 이 땅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쳐요? 뭘로?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출애굽기 5장 또 있고 와요. 출애굽기 5장.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언제 예배 드려야 돼? 누가 예배 드려야 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뭘로 예배 드려야 돼? 육하원칙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 요한복음 4장이 영과 진리로 예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나오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 그게 뭔 말이에요? 예배. 자, 구원 주실 구세주는,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도 맞아요. 아닌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분 이름 외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구원 주신 목적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예배가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연락되는 거예요. 구원 주신 목적이. 그러면 아까 갈렙처럼 광야 생활 잘해서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석책을 한번 뒤적거려 봤어요. 어제도. 도대체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그걸 똑부러지게 내가 볼 때 써놓은 책이 없더라고.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 주신, 출애굽에서 구원 세례 주고 구원 주신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연락되면 뭐 복을 주든지 저주든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을 주십니다. 다니엘 12장에도 보면요, 환난을 통과해서 나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 시편 85편인가도 보면 누가 구원, 아니 거기 한번 읽고 봅시다. 또 시편 85편. 시편 85편. 제가 나름대로 이 구원의 시작, 구하는 시작이 있고요,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장로교 신학으로 따지면 구원의 9가지 서정 속에 성화가 안 돼도 구원이 되면 좋죠. 근데 장로교 신학에 분명히 여러분 성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너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잖아. 그 디모데후서 3장에는, 1장 3장에는 어려서부터 너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유니게 로이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뭔 교육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 받은 거예요. 거기 섬김이라고 나와요. 섬김이 헬라어로 예배예요. 다른 말로 예배자, 그냥 두리뭉실하게 찍으라는 얘기야. 예배가 연락되는 교육을 그 어머니나 외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윗도 시편 86편 보니까 어디서부터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종, 맞아요. 종이에요. 솔로몬도 전도자니까 그 육적으로 볼 때는 왕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종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어머니 여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머니가 나는 어디 나와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 어머니 그 여종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켰다 이렇게 뭐랄까 추정이 딱 돼요. 경건한 여종.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결국엔 얻어 터지기도 했지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 말라기 2장에도 자식을 낳는 목적이 경건한 자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인구가 뭐 5천만에서 뭐 2천만으로 줄거나 말거나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 2천만으로 줄든 1,000만으로 줄든 그들이 다 경건한 자식들이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인구가 좀 줄면 어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나라가 1,000개, 10,000개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내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되면 그보다도 더, 이 대한민국 나라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1,000개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경건한 그 영혼, 내 자식이 경건한 영혼 되는 것이 대한민국 1,000개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도 좋지만 네 영혼, 경건한 영혼 만들어라. 네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예배가 연락되면 의인 10명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지금 예배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배가 연락되면 다 된다. 예배가 연락돼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구약에 읽어보면요. 나라 지켜줘요. 강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네 소생 잘 되게 해줘요. 소산물 물질 책임져요. 그 다음에 건강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명령과 규례가 예배거든요. 너를 치료해 줄게. 그 다음에 시편 145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예배 연락되는 거거든요. 경외하는 자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줄게. 경외하면요 뭐든지 나한테 한번 죄송해요 이렇게 들이대보세요. 예배 연락되는데 안 되는 거 성경이 있어. 한번 어디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연락되면요 안 되는 거 없다고 나는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제발 좀 니네 교회에서 당신 교회에서 예배가 연락되는 영혼 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혼 되세요. 예배 공동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 까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웃과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마태오 5장 23절에도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화목혀. 그리고 예배가 연락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 자, 여기 시편 85편 읽겠습니다. 85편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자, 누구에게 구원이 가까워져요?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고요? 회개는요 말씀, 경의,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전부는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이나 경외하라. 예배가 연락되라. 그러면은 구원이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이 경외가 되려면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야 돼요. 하여튼 예배가 연락되려면 긍휼의 심장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이 새 언약 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구원이다 그러면 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잘 가르쳐라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가르쳤지. 너도 또 청소년자를 잘 가르쳐라. 그리고 또 가르치게 해라. 4대까지 재생산해라.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가르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면 용사다운 용사가 되고 제대로 가르치면 환난 때 디모데후서 9장 10절에 2장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다.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가도 왕노릇 한다. 구원에 이르게는 은혜를 주신다. 거기서 뭐 대충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도 보면은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방인을 향해서 간다. 나 선교사로 간다. 그거 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 만들기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물질 들을 때 흠없는 레위기 22장에 흠없는 물질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행하게 하라. 또 그들의 심장도 예수님 심장으로 만들어내고 그게 이방인을 향한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시대만 레위기 22장의 흠없는 예물이냐? 그 다음에 구약시대만 삶이 의가 나타나는 뭐랄까 거룩한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예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삶도 흠이 없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으로 따지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선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선교의 목적지. 자, 다시요. 출애굽기 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르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어디를 건너서 보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는 세례죠? 여러분,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서 나오니까 구원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 왜 애굽에서는요, 어디 성경에 뭐 예배 드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 족보, 거기도 보면은 뭐요? 거기 애굽 430년은 족보에 기록 없다고 하잖아요. 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순종이 안 됐으니까. 족보책에 그 역사는 뺐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올라가는 것도 예배론 차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 연락이 돼야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자, 다시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르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 주신 목적은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기, 여러분 절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레위기 23장이 무슨 절기요? 안식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 주신 목적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다시 3절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비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광야에 가서 사흘길, 광야는 교회생활 사흘길은 걸어가면 언약이 있어요. 예, 그 말씀 안에서 교회생활 하여튼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근데 아까 그 광야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칼과 온역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 가고 어디 모학산 며칠 전에 학산 갔어요. 학산. 경치 좋더라고요. 학산요. 그럼 학산 가서 아이고 유튜브 켜놓고 찬양 듣고 닐리리야 니나 오면서 예배 드리면 영적으로 공격받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고백에 교회 세운다. 그러면 교회는 뭔 역사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못 하는 곳이다. 영적으로 볼 때. 자, 다시 아까 어디오다 그리 갔죠? 3절 하셨어요. 전염병이나 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는. 예. 아까 출애굽기 8장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8장. 나는 이런 부분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참 너무 중요한 구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자, 여러분, 바로는 누구 대리인이요? 마귀 대리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야 예배 그래 어쩔 수 없이 드려. 그럼 모악장 가서 드려. 아니면 직업 현장에서 드려. 아니면 뭐 차 타고 가면서 드려. 그게 이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죠. 예.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오니까 이 땅에서 괜찮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예배 장소도 중요합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이해를 모르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지? 코로나 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리면 어찌까? 그 국민일보에도 나왔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통계 조사를 내봤더니 거의 믿음이 떨어졌대요. 믿음이 상승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일명 교회론이 이게 열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론이. 근데 그걸 마태복음 18장을 전에도 옛날에도 여기 어떤 분이 왔다가 내가 두세 사람 그거 했더니 거부감을 탁 느껴갖고 안 와버렸어요. 안 오대. 예.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18장을 얘기하면요 딱 거부를 해버려요. 근데 출애굽기 오고 연결시키고 그러면요 그게 맞아요.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광야 시대도 예배에 연락된 사람 두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연락될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 나는 이게 천국의 완성으로 봐요. 그게 또 그 말하면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모세는 죽기 전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못 찾았어요.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 또 갑자기 또 모세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변화산에서 그 예표는 부활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에녹하고 누구지? 엘리야하고 모세는 동급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잖아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성취될지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모세. 자,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여호수아가 인도했는데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입니까?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자 24장 31절 저는요 기도할 때 심심하니까 이런 거 계속 기도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배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고 지나가요.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제 생존하는 장소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 했더라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섬기는 것이 예배다. 예배로 풀어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이게 사랑이고 경이고 이 안에는 순종이 있고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제가 보니까 숫자적으로 모세는 2명 건졌어요. 1세대.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다수를 건진 거예요. 예배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광야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민수기 14장을 연계시키면요, 그 부모의 죄 등등 그래가지고 고난을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거죠. 야네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나가는 것을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초상이 크게 난 시대도 별 많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어요. 야, 하나님 무섭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부분적으로 보면 고린도 10장에 악을 행해서 그랬다, 원망했다, 간음했다, 우상숭배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더라고. 민수기 15장에 안식일날 뭐 했다고요? 나무에다가 백성들은 가둬놨는데 하나님은 죽여버려. 그 안식일도 여러분 하여튼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걸 거울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만 하고 거울 삼으면 돼요? 예배 연락돼야 된다는 걸 거울 삼아야 됩니다.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걸 거울 삼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7절은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생각한 모함과 여호수아 때에 생각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배가 연락됐다 이거죠? 또 시작. 여호와의 종 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다스사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게 다음 세대인데 모세가 이끌었던 일명 1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2세대. 1세대는 2명 예배가 연락됐고 2세대는 다수가 예배가 연락됐고 그 다음에 3세대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다수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 교육 측면에서 볼 때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학교나 청년부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을 좀 세게 말하면 제대로 안 된 꼴이죠. 나는 이걸 거울 삼아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제 제가 배가잖아요. 야, 배목사야, 너 다음 세대 잘 좀 해라. 다음 세대 순종이 되고 예배가 연락되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렇고요. 통일한국 시대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있죠. 물론 사울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역대상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장) 읽을까요? 11장. 역대상 1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다윗의 세력이 튼튼해지는,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12장 9절 할까요? 9절 시작. 그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한나와 11장 9절이네요. 11장 9절. 1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리라. 19절이네. 아유 미안해요. 내가 끄적거려갖고 잘 안 보여. 11장 19절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의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목마라 죽겠다 그랬더니 3명의 그 용사가 목숨 걸고 적진에 가서 물을 떠갖고 왔죠. 다윗이 그걸 알고 어떻게 내가 이 물을 마시냐. 응? 참, 그 다윗의 이게 지금 새 용사인데 첫 사민, 둘째 사민 있죠? 아마 이 목숨 바쳐서 이렇게 돕는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12장 21절 22절 12장 21절 22절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북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덮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군대가 이렇게 많이 무리로 이렇게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40절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쟁. 12장. 12장 40절 하반절에 실학이 기쁨이 넘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다음에 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다윗이 아람의 시대를 들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조주되어 도움을 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 여기 지금 다윗한테 어쩌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돕는 용사가 생기죠. 또 생명 바쳐서 물도 떠다주는 3인의 용사도 있죠. 또 그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죠. 그리고 전쟁 나가면 어디를 가서 전쟁 하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줘요. 구약에 보면 전쟁에서 질 때는 꼭 발 안 설 때, 예배가 연락이 안 될 때는 꼭 전쟁에서 지게 얻으면 하나님. 또 순종하고 예배가 연락될 때는 꼭 전쟁에서 이기게 해요. 그리고 조공이 들어와요. 이 물질의 복이죠. 자, 역대장 1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뭘 찾아야 돼요? 얼굴. 예.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항상 구하시고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40절 37절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의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그 다음에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아멘. 그 다윗 왕이 그 제사장들한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40절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장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게 하였고. 자, 다윗이 여러분 뭘 명령한 거예요? 예배. 어떤 예배예요? 예, 조석 번제, 상번제죠. 그 십계명을, 자,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서 십계명을 주죠. 또 그들에게 또 가라사대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을 해요. 또 가라사대 그 말씀과 같이 이 조석 번제도 말씀을 하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번 주에 그 헌신 예배를 돌아가면서 팀별로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작년 1부, 2부, 뭐 청년부 또 이렇게 내일은 무슨 부예요? 사역자 뭐 초동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팀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매일 이 상번제 드린다. 이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상번제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냥 포기하자. 주일날만 예배드리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안식일.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가 말 그대로 그 절기죠. 근데 그 절기에 3대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절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이나 절기 날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무슨 번제까지 같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상번제까지 같이 드려. 그래서 역대하 2장 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라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상번제도 드려라. 다윗도 지금 상번제 드려라. 히스기야도 역대하 31장 3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28장에서 예배를 폐해버려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절기 예배는 기본이고 안식일도 기본이고 이 상번제까지 회복해라. 상번제 이 예배를 상번제까지 강조한 왕들은요, 제가 볼 때는 다 성공하더라고. 히스기야도 그러죠. 다윗도 그러죠. 요시야 왕도 그러죠. 그 다음에 아비암 왕 남유다 전쟁 났을 때 그 조석 번제를 통해서 승리해버려요. 대한민국만 뭐 새벽제단 있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내 목사 입장에서 가장 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밤 예배가 끊어질까 봐서 항상 노심초사해요. 그래도 횟수로 7년 세월을 새벽재단 쌀 때도 있지만 또 밤재단 이걸 통해서 자 출애굽기 29장에 조석번제 드리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 만나는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조석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도를 하소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받고 그 다음에 조석번제를 드리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너도 거룩해지고 네 자녀도 거룩해진다. 그래서 나는 그 자녀들도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와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도 거룩해지고 네 자녀도 거룩이 유지된다. 자, 다시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항상 아침적으로 번제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내게 하여. 자, 여러분 번제는 뭐에 근거해서 드리라는 얘기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 그 율법책이 뭔 책이냐? 십계명 순종책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예배책이에요. 그 율법책에는 예배드리는 그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태복음 9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갖고 계속 공격하니까 야, 제사 얘기 그만 좀 해라. 그게 다른 말로 율법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들이대니까 제사 얘기, 율법 얘기 그만. 제사보다 나는 긍휼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자, 거기 29절 읽겠습니다. 29절. 16장 29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영광 돌리라는 것은 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빈소를 가지고 예물 가지고. 그러면 예배가 33절 시작. 그날에 숙성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내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뭘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순종이고, 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순종을 하냐 안냐, 예배가 연락되냐 안냐, 결국에는 종합선물제 때 예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연락이 심판대 섰을 때 연락이 되면 33절 그리할 때에 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뭐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왕국이요. 왕국 회복되면 피조물들이 노래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새 노래하고 연결되죠. 시편에 보면 새 노래. 예배가 연락이 되면요, 왕국, 천년왕국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피조물들은 노래하는 시절이 온다 이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알았어. 자, 그러니까 다윗 통일왕국 대표 인물이 다윗이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아까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선악간을 심판한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경외해라. 그 다른 말로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고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이긴다 이거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도 보면은요,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저 시드기야까지 있잖아요. 그냥 쭉 읽어보면 마음을 오로지 해서 예배가 연락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지켜줘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 사도행전 7장 43절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왜 끌려간다고 그랬죠? 네? 자, 7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 자, 7장 42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광야 생활 목적이 예배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순종이고, 근데 희생 예배가 한 번도 연락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거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43절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앞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돈 갖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녀다 예배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 보니까 2구절 붙여놓고 가로치고 아모스 5장 24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예배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그랬어요. 과연 그 예배가 연락되실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원수 취급하는데 그 예배가 연락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이생과 수정을 내게 드렸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아모스 선자가 하는 말이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 40년간 예배가 연락돼야 돼. 예배가. 근데 안 됐다 이거요. 자,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와 식구과 기운과 너희 우상족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정상을 치고 가리라. 귀신이 예배 받았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멘. 자, 양 목사님이랑 그때 우리 네바논 갔을 때 시리아 난민들 많이 우리 만나고 사역하고 왔잖아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요? 다메스쿠스예요. 이게 다메섹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그 밖으로 쫓겨났다. 그 예루살렘은 성 안으로 나는 영예가 돼요. 예루살렘은 성 아니고 거기를 쫓겨나서 다메섹 밖으로 쫓겨났다. 성 밖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쫓겨나냐? 계시로만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그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할 수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을 예표할 수도 있고. 왜 쫓겨났냐? 북이스라엘은 너는 말이에요. 이거 아까는 남녀다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게 예배가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가 연락이 되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줘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구약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지고 망하고 망하는 것은 예배예요. 흥하는 것도 예배예요. 나라가 지켜지려면 각자 섬기는 그 교회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그 예배가 귀신한테 올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연락되는 개교회들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어디 나라부터 회복이 돼야 우리 심령의 나라. 그러면 보이는 나라는 내가 걱정 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보이는 나라는 하나님이 무조건 보고만 있으면 지켜줘요. 승리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포로 시대도 예배예요.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돈 가지고 누구한테 성전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남은 자. 나는 은혜 받았다니까. 학교에서 성전 건축해라. 남은 자들한테 그 명령을 해요. 아멘. 남은 자가 약 5만 밖에 안 돼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는 곳을 순종한 자들이 남은 자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 애굽을 뺀질뺀질하다가 더 심센 나라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예루살렘의 틈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안 되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야 영혼을 살려줘요. 그들한테만 약 5만 정도 되는데 남은 자라는 나는
그 뭐랄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성전 건축 학교에서 1장 12절에 남은 자, 1장 10절에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왜 베드로 교회는 성전 건축했는데 이렇게 헌금이 안 들어와요? 나도 인간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남은 자가 오는 거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난은 이기고 영혼이 잘 되고, 예?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 근처에도 내 아는 장로님이 교회 다 이렇게 오고 새로 졌는데 다 당이나 안수 집사위에서 절대 건축 노. 근데 그 장로님이 30억 돈이 필요한 보증을 줬어요. 자기 땅. 그래가지고 건축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이 혹시 남은 자 믿음 아닌가?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자, 그 뭡니까? 저기 대예언서라고 하잖아요.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서가 뭐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렇게인가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8장 9절인가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이사야 10장 23절. 하여튼 이 대선지서 남은 자가 나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자, 예레미야면 70년 갔다 온 사람들이, 에스겔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이사야도 앞으로 갔다 올 자들한테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연단 받고 아까 교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 생각 싹 빼고 주님의 심장이 회복돼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예배 연락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갈렙처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도 보니까 소선지서 여기는 되고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전부 남은 자에 초점을 둬요. 남은 자 외에는 어찌 보면 좀 세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그 바다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 말 있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 바울이 어디서 끄집었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바다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 해도 남은 자만 뭐 한다고요? 구원은 가는. 나는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봐요. 개나 소나 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여기는 로마서 9장은요 이사야서는 남은 자만 구원이란 말이 없어. 근데 여기는 남은 자만 구원을 준대. 또 이게 로마서가 더 세다니까요. 자, 10장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면요 신명기 30장하고 연결이 돼요. 신명기 30장은요 그게 새 언약 차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차원이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의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어디서 뺏은 거냐면 요엘서 2장 32절을 뺏은 거예요. 거기서 기록된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이 환난 때 주님을 부인하여 신의 구원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요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가 딱 써 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이.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남겨놓은 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남은 자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하고 관계가 없냐? 다 관계가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다. 신약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귀환한 사람들이 어디 저 애굽으로 삐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안 가고 버틴 빼질빼질하다 예루살렘에 버틴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또 도망갔다 오는 바벨론 안 가고 그런 인간들은 남은 자 속에 안 들어가요.
이 정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처럼 그 교수님 그 당시에는 뭐 십자가라고 생각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능히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벨론 갔다 오시는 또 뭐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또 십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도 이게 아무나 되는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귀환이 되고 성전을 건축해요. 남은 자가 성전 건축해요. 예. 그리고 남은 자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연락이 돼요. 그 다음에 암흑기는 말라기도 1장부터 몇 장까지 3장까지 있던가요? 4장까지 있구만요. 4장까지. 결국에는 그 예배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배 얘기. 예배 드릴 때 3장에 온전한 11조로 영광 돌려라.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1조 플러스 각종 감동의 절기예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합쳐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돈에 걸리니까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돈에 걸리면 예배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10시대,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얘기해요. 나는 그 중에서 아까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 공격받아요. 근데 첫째는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 출생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 주신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다른 말로 예배자로 예배가 연락되는 거다. 그 예배가 연락될 때 우리 그 사모님이 가나안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시네요.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주신, 좀 쉽게 말씀하면 쉐마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쉐마는 예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배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냥 뭐 시작해서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라고 칩시다. 진리다.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예배가 흔들려요. 예수님 진리도 알고 성령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 진리도 알고 진리의 떡으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예배 방법이 있어요. 나는 육하원칙.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의 육하원칙이 꼭 필요해요. 자, 언제 드려요? 요즘 언제 드려요 예배? 주일날. 구약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안식일, 구약 차원에서는 안식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 20장 15, 1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안식일이 안 더럽혀지고요, 순종이 될 때 예수님으로 안식을 먼저 드리고 율법의 안식일이 예수님으로 지켜지고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원의 완성 측면에서 볼 때는요, 안식일 안 지키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센가요? 예배가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어기는 또 그걸 잘 모르고도 또 안식일 주일날 또 성경책 들고 교회 꾸역꾸역 잘 다니기도 해요. 응? 그 영이 알려주나 봐요. 언제? 안식일날. 그냥 안식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석번제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도 드리고 밤 예배면 밤 예배,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아침 예배 같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상번제도 나는 언제 예배 드리냐? 같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 큰 틀에서는 안식일날, 그 중에 상번제까지. 삶의 예배도 중요해요. 삶은 개판으로 하고 안식일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안 받죠, 절대로. 삶의 예배, 상번제 예배, 안식일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표준 현대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드리냐? 아까 했죠?
택한 곳 신명기 12장. 그래서 아까 그 출애굽기 8장 2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귀는 아니야. 꼭 택한 곳 성전까지 광야까지 뭐로 가. 그냥 이 땅 세상 어디 무악산 어디 들과 산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그게 아니에요. 모여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피값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디서 택한 곳 뭐랄까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중심. 그 맞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인간들은 꼭 두세 사람 꼭 그 드리대요. 그건 기도 차원이에요. 예배론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배 드려요? 홍해바다 안 건너온 사람들은요, 안 건너와서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 한 번 드렸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430년 동안 족보책에서 빠져버렸다니까. 어쩌면 버린 자식 취급했어요. 족보도. 그 다음에 누가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린다. 세례도 안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열받아갖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무엇으로 아까 아벨 얘기했잖아요. 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흠없는 예물로 예수님 그 심장 할례된 심장으로 그 세 가지가 큰 틀로 봐요. 그 심장이 되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야 성령이 기름 부음을 줘요.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 그 성품이 뭐랄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출애굽기 8장 27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 아까 역대하 31장 3절에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해서 근다고 막 율법주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긍휼이 깔린 율법 말씀으로. 왜?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확히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혼나죠. 예배가 연락이 돼야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신명 28장 명령과 규례 순종은 규례는 예배 제사법 예배거든요. 그래야 소생 자식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소산물의 복을 받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가 연락되면 나라를 지켜줍니다. 아멘. 나라를 지켜줘요.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쌈박지르면 안 돼요. 나라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 막 몇십만 명씩 모아놓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쌈박지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유대인한테 구원이 있다 그 말은 그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홍해고 구원의 진행은 광야 생활 잘하는 건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주신 수건 벗고 예수 믿고 예수님 심장이 회복돼서 그 육하 원칙에 의한 그 진리의 말씀 아래야 한다 이거예요. 예배 원칙. 거기서 뭐 그 율법적인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 드리자.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심령의 안식을 누리면 안식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어디서 이게 모여서 택한 곳에 모여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모여서 참 이런 그 모여서 그런 말씀들은요 택한 곳 교회 중심으로 아무 곳에나 드리지 말아라.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면요 누구지? 여로보암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다가 저주받았어요. 날짜도 아무 날짜나 하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지가 마음 땡기는 대로 일반 백성을 세웠어요. 누가 예배드리냐? 구원받은 백성들이면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면 좋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 구약은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신약은 사도들이 하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하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그 선지자한테 주신 말씀
예수님한테 주신 말씀, 사도들한테 주신 말씀을 취합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예. 그래서 오경의 포인트, 예언서의 그 핵심, 그 다음에 공간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통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복음이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는데요. 구약은 백성한테 직접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말씀 받을 때도 섞어찌게 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받아서 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제자들한테 주는 것도 섞어찌게 준 일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도 섞어찌게를 해서 주면 안 돼요. 오늘날도 목사님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사람의 계명 또 뭐 고르반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 말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록 주신 말씀, 그 말씀만 받아서 이러이다 외쳐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전한 것이 없다. 아버지가 주신 것만 받아서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나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아니하셨다. 자,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도 보면 그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그럼 뭘 가르치라는 얘기냐면 듣게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이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의 말씀까지 해요. 신약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웃과 화목하는 것은 물질까지라니까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 귀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교수님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저기 현신의 권사님이나 박용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싹 주고 갔더만요. 싹 주고 갔어요. 그 내가 전에 박용규 목사님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한번 이렇게 그 간증 이제 부탁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깨어나셔. 그래서 오신다고 해갖고 프랑카드 싹 붙여놨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다 하나님께 바치고 없으니까 내가 양로원을 오신다고 하는 것 같더만 그때요. 내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아르시라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라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카드 다 붙여놓고 오시기로 했는데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그 간증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주고 간다. 신약은 다 주고 가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 언젠가 사모님 생각이 좀 났어요. 목사님, 야 거기 금구가 솔찬히 좀 값어치가 나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안, 부안이 더 가격이 더 나갈 것 같더라고요. 야 상당히 어떻게 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갔다 오면서 그랬는가. 하여튼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 12장도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이 소유까지 다 나누고 가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자 뭐가 멀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다른 말로 가나안이 멀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신약 여기저기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나는 지금은 아직 그 말씀이 믿어는 지는데 뭐랄까 내가 온전히 순종은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그걸 간증할게요. 여기 한일반에서 월드비전 회장님이 취임식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붙잡더니 우리 있는 금구 땅을 월드비전 사무실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거 껐어 사모님? 꺼요 이제.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